소년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년이라는 단어,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소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로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 중에 youth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young man, boy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소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일 때도 그렇죠. 대학생 보고 소년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고등학생, 청소년이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이러죠. 초등학생은 소년이고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이 되면은 군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0세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울과 다윗이 오늘 만납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전에는 악사로서 만났지요. 오늘은 이제 전쟁의 용사로서 만납니다. 두 번째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40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2번 이야기하고 다윗이 3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2번 이야기하는데 2절이고요. 다윗은 3번 이야기하는데 6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은 수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5절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이래 보면은요, 사자는 수염이 있는데 곰이 수염이 있습니까? 곰은 수염이 없지요. 그럼 여기 수염을 잡았다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목덜미를 잡았다는 거예요. 목덜미. 70인 역에서는 목덜미를 잡았다 그래요. 목덜미를 잡았고 영어 성경 보면 비어드나 헤어로 나오는데요, 여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마는 물매로 이 야수나 맹수가 오면은 쏩니다. 던집니다. 그래서 이 물고 가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진다는 거죠. 가까이 가면은 이거 입에 물었던 거를 버리고 사람한테 달려들라 그러죠. 그럴 때 목덜미를 잡고 죽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목덜미를 잡고 칼로 찌른다든가 하면 바로 급소기 때문에 죽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잡은 것을 이 본문에서는 수염이라고 나옵니다. 턱수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물매를 이렇게 준비하지요. 물매는 양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설날 이후 정월 대보름에 사람들이 쥐불놀이 하죠. 쥐불놀이에 깡통에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데요. 이때 그것과 비슷하게 양가죽으로 이렇게 돌을 싸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돌을 멀리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 물매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요, 양떼를 통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그것을 물리치고 차단시키고 오지 못하게 해요.
뭐 돌을 던지고 이러면은 못 오겠죠. 겁이 나서요. 그 다음에 전쟁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물매를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쟁 수행했다는 것은 사사기 20장 16절이라든지 역대상 12장 2절, 역대하 26장 14절에 보면은 전쟁을 수행한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이 다윗 때는 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당시에 이 물매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매를 사용하려면은 거기에 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40절에 보면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죠. 다윗이요. 그런데 이 매끄러운 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직경이 약 5cm에서 8cm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 안 오시는 분은, 이미지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야구공이라든지 테니스 공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큐브 있지 않습니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큐브. 그것의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가로 세로가 가로 높이가 6cm입니다. 그 정도의 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그 정도의 돌이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냐면요. 5cm에서부터 8cm면은 174g에서 약 한 710g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돌을 이렇게 물매에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날아가는 속도, 투척 속도가 얼마냐면 160km 이상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수가 야구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지지요. 이 공을 던지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150km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것보다 더 빨라요. 그 투수가 공을 빠르게 던지기 때문에 타자가 이렇게 머리에 맞는다도 여기에 맞으면 부상 입지요. 그래가지고 헬멧이 이렇게 맞지 않게 얼굴을 가리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호대를 차지요.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날아가냐 하면은 한 90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한 9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투창할 수 있는 40에서 한 45m 정도는 창을 던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상은 던져서 맞출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한 90m 정도 이 돌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 중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이 대화체로 이어졌다고 했죠. 사울은 2번 이야기했고 다윗은 3번 얘기했는데 6줄, 다윗은 2번 얘기했는데 2절 나온다고 했지요. 자, 사울이 특별히 이야기한 것 중에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24절, 11절이고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장에서는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15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요. 여러분, 사울을 물리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때는 아들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이렇게 물리치고 전쟁을 하려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 전에는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이 아들도 나가서 싸움했고 아버지도
싸움을 잘했는데, 그래서 싸움을 잘해서 물리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답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다는 거죠.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갔다 그래요.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본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가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도와줘도 안 되겠구나, 너무 교만해졌구나 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작은 걸 보더라도.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 위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내다 버린다 그랬죠. 그럼 짓밟혀 버린다 그랬죠. 크리스찬도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멸시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이 떠나가면 멸시와 조롱거리 되듯이 사울 왕도 성령이 떠나가니까 왕으로서의 위엄을 잊어버렸다는, 메제스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메제스티, 위엄이 없어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싸움하러 가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졌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다윗이 싸움하러 간다니까 야 가지 말어, 너는 소년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라 그러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판단력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지도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무능하던 게 보이는 거죠. 무능하다는 것은 시험을 잘 보고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때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걸, 지나간 다음에 버스에 손드는 그런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라.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싸우러 갈 때와 후퇴할 때, 백성들을 통치할 때와 통치 안 할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능한 지도자라는 거죠. 사울은 20세가 안 된 다윗이 간다 그랬을 때 야 너는 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보내주지. 무능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 소년을 보내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이 떠나가면은 무의식적으로 왕위를 양해해버리는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면 자기의 갑옷도 주고 자기의 옷을 줘요. 왕이 입는 갑옷은 다르지요.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은 왕이 타는 말도 다르고 왕이 입는 갑옷도 다르지요. 그것을 줘요. 그러니까 사울은 의식했든 의식 안 했든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양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도 내가 성령이 떠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대화를 세 군데 있는데 6줄이라 그랬죠. 첫 번째 사울의 대화는 32절에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왕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쓰여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 교만될까 봐요. 그리고 주의 종이 갔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종, 그게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울의 종입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40절에 주의 종이 3번 나옵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네, 저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왕, 그 국가의 왕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면서 어때요? 일체감, 유대감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사람을 유문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유문 갑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유문 가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당신과 하나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위로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위로를 누가 주는 거래요? 우리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가 왔고 그 위로를 사울로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힘들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위로해 주자는 거죠. 다윗이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때 저 앞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싸움을 돋구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도 내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왕을 위로해 준다는 거죠. 위로해 주면서 교만하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위로해 준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물리쳐 주겠습니다. 얼마나 사울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말이겠습니까? 지금 낙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자기가 본인이 나가서 싸움해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이는 거지요.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골리앗이 왔을 때 나와 대적할 사람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못 나갔지요.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자원해서 싸움하고 불의의 항거에서 싸우다 죽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순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체면에 의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원해서 드려야지 받는다 그랬어요. 뭐든지 우리가 교회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내가 자원해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 다윗은 누가 싸움의 터에 가라고 등 떠민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등 떠밀려 하지 말고
특히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 자원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많아서 제가 여기 쓸 수가 없어서 여기 성경책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브리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이지요. 여러분요, 지도자는 어떨 때가 지도자가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에서 선두에 서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자기의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를 선한 목자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리가 왔을 때 양떼를 두고 도망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물리치려고 극복하려고 앞에 선두에 서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고 그 사람이 지도자고, 뒤에서 싸우러 가 하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와 사꾼을 구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서 나서는지 뒤로 도망가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나서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진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앞장서서 나갔다는 거죠.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신성 모독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짐승 취급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하나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하다 보면은 저 사람 짐승 같다라는 사람 있죠. 짐승 같아,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은 도덕인지 윤리라든지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때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도덕, 윤리, 규범, 이 사회의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짐승 같다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고 짐승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짐승은 뭐 어때요? 약육강식하지요. 선착우선, 이런 건 짐승이지요. 그리고 고백하지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본인이 곰과 사자와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줬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지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줬으니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게 성숙한 믿음이죠. 옛날엔 구해줬는데 지금은 안 구해줘, 이러면 이건 가짓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믿음입니다. 어제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구해줄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런 믿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소년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대화를 보면은요, 39절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전쟁의 전략가로서의 다윗이 왕의 갑옷을 줬어요. 왕의 칼을 줬어요. 그러나 전쟁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무기보다가는 내가 잘 쓰고 평소에 익힌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 계속 그 사격 훈련을 합니다. 자기 받은 총을 가지고요. 그 총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면 그냥 사용하지 않던 거 가지고 총 쏘라면 못 쏘지 않습니까? 자기 총을 늘 사격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명중시킬 수 있다,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갖다 주면 못합니다. 전략가로서 역할은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창의성이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싸움을 했어요? 공중전을 했지요. 물면은 이것이 지상전이 아니죠. 칼싸움이나 활싸움은 가까이 가서 찌르고 베고 이리지요. 그러나 공중전 했대요. 오늘날에 의한 포병이죠. 포병 뽕 써가지고 배에서 포탄 쏘고요, 미사일을 날리고,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거죠. 재래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도 된다고 사울에게 인정받았어요. 왕으로부터. 왜 옷을 안 입었냐면, 내가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더 잘 이용해야지만, 맞지 않은 거 헐렁한 옷 입고 큰 칼을 차고, 군대는 어때요? 민첩하고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매와 매끄러운 돌, 내가 갖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이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먼 데 있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 원망,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거,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열심히 훈련했던 거, 그런 거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민첩성과 기동성,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해가지고 싸움에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멀리 보고 불평, 불만,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주변을 잘 이용해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37절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옛날에 곰과 사자에서 건져 주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승리시켜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다윗이 소년입니다. 소년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어요. 세상적인 지식을 더 의존해요. 과학의 지식을 더 의존해요. 우리는 원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00% 의지하자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눈에 보이지만 울지 않습니까? 왜? 부모에게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100% 신뢰하자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지요. 그럼 말씀하죠. 너희들이 근심, 염려,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크냐? 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에게 문제를 맡깁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하기만 하면은 그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맡겼는데 될까 아닐까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 의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느냐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주님에게 맡겼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전쟁에 가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는 생과 사지요.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칼싸움을 자기의 생명을 맡겼어요. 우리는 삶에 어떤 것을 맡겨야 되느냐? 우리는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맡기자는 거예요. 전부를요. 선택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 맡기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맡기자는 거지. 미래.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거죠.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런 게 아니라 100% 확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고 확신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합니까?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얘기한 37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졌은즉 즉 나를 이 브리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여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넣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그 사건을 브리셋 사람에게 넣어보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옛날에 어떤 은혜 받은 것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어려운 현상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믿음, 이것이 소년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들도, 오늘 섬나예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도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100% 맡기고 나의 미래를 확신하고 전부한 그런 일, 전부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소년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섬나예배 공동체 권속들 다 되실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